공의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의라고 말하면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빵 한 개씩을 나눠주는 그런 의미에서 공의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기사가 나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을 갔죠.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 형들과 조를 하게 되는데, 자기 동생 베냐민도 형들 틈에서 발견합니다. 다 같은 형제들이긴 하지만 특히 베냐민은 자기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유일한 동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들에게 음식을 하나 줄 때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의 행위를 놓고 보았을 때 이게 과연 공의로운가? 일반 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걸 공의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또 주려면 똑같이 5개를 주든가, 똑같이 하나를 줘야지 왜 베냐민만 5개를 주느냐? 그 형들과 달리 베냐민에게 5개를 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기 때문에 5개를 주었어도 그것이 불의요, 차별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치 않으셔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셔서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남들과 똑같이 하나씩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5배의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대적들을 막으시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또는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무리 불의가 득세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 하셨고, 그런 자들의 형통을 또한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에 따라 그의 백성을 끌어내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큰 왕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8절에서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쳤다는 것은 이 구원의 길 가운데서 여러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인가?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죽이신 것, 그러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공의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평탄한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위기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때로는 길을 여시고 이 모든 광야길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대적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은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겠는가? 내가 감히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범죄하는 자들은 그들이 유명한 왕이든지 아니면 무명의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는 자들은 여지없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이 왕들, 아모리의 왕, 바사람 왕, 그 사람들을 죽이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애굽으로 야곱에 내려간 후에 4대 만에 다시 불러들이신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죄악이 아직 하나님께 관영치 아니하였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신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죄가 심히 크고 하늘에 사무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은 대적을 진멸하시기까지 막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죄를 범하는 자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죄 범했다고 해서 막 바로 심판 오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주시는데, 근데 그것이 쌓이다가 이것이 하나님께 노를 격발하게 되는 순간 그동안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죄를 범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5배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그 은총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비록 그들이 유명하더라도 큰 나라의 왕일지라도 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며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했으므로 우리가 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막혀버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놓이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담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담대함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5배, 6배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한 번에 전부 이렇게 인도하지 않고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 것도 우리 생각으로는 최소한 한 달치라도 좀 모아놓고 염려 없이 한 달만이라도 걱정 없이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나가서 필요한 양만큼 거두게 하신 겁니다. 또 이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한 번에 유명한 왕들, 아모리인의 왕, 바사랑 왕,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 내가 다 해결해 놨으니 편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겨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의 연속이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40년치 먹을 걸 다 주시고 쌓아놓고 먹어라, 한 번에 모든 왕들 다 물리치고 그냥 걸어가라 그랬다 그러면 40년치 양식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갔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못한 지혜를 가지시고 그만큼 주시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이 광야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만나를 얻었던 것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얻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싸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 것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시고 그 다음에 바사랑 옥을 죽이시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뜨리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이 시험의 연속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호자 없이 홀로 떨어져 있는 그 자녀들을 가리켜 고아라 혹은 길 잃어버린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손에 먹을 것을 잔뜩 들고 있어도 그 보호자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비록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빈약할지라도 만능의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곁에 서셔서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어떤 공포에서라도,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을 직면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기획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미리 재단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도 말고, 만일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리 이삭 죽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게 하셨는데 난 저 줍는 거 싫다, 이거 참 자존심 상한 일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광야 못 지나갑니다. 매일매일 그걸 주었기 때문에 살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을 때는 보리 이삭 줍는 심정으로라도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걸 믿어야지, 처음부터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 누가 보기 두렵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되, 우리가 약할지라도, 내 손에 빈약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걸 줄 만큼의 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방패가 되시고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앞서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감사할 것이며,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또한 순종하며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나감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